격려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밖으로 모아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란 말이고 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낼 때 그냥 불러낸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걸 잘 아시죠.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불러낼 때 나를 왜 불러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딴짓했습니다. 불평했고 불만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는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불러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달려갔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서, 왜 지옥 가고 멸망 갈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냈을까를 아는 사람은 역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이 교회가 세상과 섞여버리고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섞여져 가지고 무슨 세상보다 더 험하게 되고 개독교니 뭐 목사니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들어가며 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재난 가운데 코로나가 휩쓸고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코로나 그치게 해주세요. 그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아니에요. 이런 재난의 때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떠나 했다면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쁘다고 예배가 있으면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길을 가다가 이제는 진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코로나도 극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기상 재난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떠났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부부가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는 엉뚱한 짓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에서 스펙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부름받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런 분명히 나를 왜 불렀는가를 알고 있었고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만큼 중요한 비전을 따라 달려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명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는 비전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비전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죽을 일이 없어요. 엉뚱하게 세상에 돈에 매료돼 가지고
돈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돈을 위해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전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모든 게 발전하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되고 풍요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본주의가 지금 폐해가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도 얼마든지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고기, 모든 우유,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항생제 뿌려가지고 인간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이 되게 말았어요. 병원이 타락을 했어요.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술 안 할 걸 수술해버리고 더 비싼 약 먹어버리고 비싼 주사를 놔버리고 다 운영과 연결되게 돈이 그렇게 본질을 잃게 만들었어요.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잘 살기에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 엄마도 일 나가버려, 애들도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돈 잘 버는 것 공부를 해야 돼. 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성별된 교회라는 것도 돈 때문에 성직자가 타락을 하고 교회 안에 금전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폐해를 가져와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상이변으로 흔들어 버리고 코로나19라는 박테리아를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릴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돈돈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성직은 성직이 돼야 되고, 성전은 성전이 돼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돼야 되고, 가정은 가정이 돼야 되고, 음식도 음식이 돼야 되고, 병원은 병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는 더 어려울 것이고 기상 재난 이후는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뻔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정 안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이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시리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듣다가 뽑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설교 한 편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받은 공동체, 소명받은 가족들 안에는 바로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소동이 있었던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제자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말로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격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로 격려했을까를 알려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훨씬 해석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잘 썼습니다.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하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우리가 살 소망마저 잃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로 어려웠다. 살 희망을 잃을 정도로 죽을 몸으로 선고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긴 제자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로 격려할 수 있겠어요? 바로 9절과 10절에 잘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홍수 때문에 막 떠내려가 죽어요. 대서양만 딱 건너면 가뭄 때문에 다 죽어요. 어제 온도가, 서울 온도가 37도거든요. 37도. 한번 나가보, 곁에 낮에 한번 나가, 이 37도 느껴보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북미 캐나다 쪽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48도, 49도예요. 죽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000명 넘게 죽었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200군데 이상의 산불이 났어요. 불을 못 꺼요. 물 뿌리면 그냥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눈 올 때까지, 11월까지 그냥 타도록 내비둔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어요. 도시를 설계할 때 비가 이만큼 올 거를 예상해서 세운 게 도시 설계거든요.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예측을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백신의 희망을 걸었거든요. 정부는 백신만 걸으라 그랬거든요. 아니요, 백신만 걸 수가 없어요. 왜? 백신을 만들면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변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긴 변이하고 백신만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마스크 쉽게 벗는 것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제 경제 대란이 오고 실직자가 나오고 자살이 나오고 별일 다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몰래 술 먹느라고 뭐 난리 났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격려했던 거예요. 소명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격려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선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원어를 쓰게 돼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크레토스, 따라합시다.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퍼, 돕는 분이다, 위로자다, 상담자다. 그런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격려자라는 말이에요. 격려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뭐하자? 격려합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뭐하자? 격려합시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는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지적하고 욕하고 때리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성도끼리, 목사님과 성도끼리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요새 자기 신앙도 간수하기 힘든데 목자 목사님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자기 목원들을 살려보려고 기도하고 쟁기고 애쓰고 있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모일 수도 없지, 내비둘 수도 없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부담을 갖고 있는 목자 목녀의 고통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 면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목자 목녀를 불러내서 제가 밥을 사드리고 때로는 조그만 선물도 사드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 썼듯이 입을 가져가지 않고 귀를 가져가겠습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힘이 된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격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4단계가 발령되면서부터는 낮에는 모이는데 저녁에는 못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는 2사람밖에 못 모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모임을 엮어가고 있는데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저희 부부의 만남을 격려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격려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선후배들의 수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청년의 시절의 때인데 신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청년 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다닐 때. 그때 청년들의 철야기도가 보통 금요일 날 한 1000명에 15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임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회의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찬송인도 좀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니까 이만큼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를 딱 했어요. 하려고. 근데 그 시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임원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게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경험도 없어요. 그때도 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를 채워놓고 희죽희죽 웃고 깔깔대고 완전히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죽을 쓰고 된죽을 썼는지 마치고 창피해가지고 그 큰 교회 가장 구석진데 처박혀가지고 막 머리를 쳐맞고 울면서 난 못해요. 이젠 다시는 안 해요. 막 하면서 난리치고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죽을 수도 된죽을 썼거든. 그때 누군가 와서 내 등짝을 딱 치면서 야, 남자 새끼가 왜 그래? 너 잘했어. 내가 보니까 너는 소질이 있어. 하면서 저를 격려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신학교 2년 선배인데 이분이 음악하는 분이에요. 올겐 연주를 잘해가지고 CD를 내올 정도로 굉장히 음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 걸 들어봤는데 너는 소질이 있어. 잘해.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나를 만나면 내가 너한테 음악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줄게. 이건 샵이고 플랫이고 이렇게 할 때는 이어서 부를 수 있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등을 쳐주면서 괜찮아. 너 잘했어. 넌 소질이 있어. 조금 것처럼 더 잘할 수 있어. 이 격려가 그 후로 수많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 주셨어요. 월피동에서 21년 있다가 이 동네로 이사 올 때 저희 교회가 32억의 부채를 안고 왔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의 이자가 나갔어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6개월 지나니까 교회에 드센 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인들은 빠져나갔죠.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를 바람 피웠다고 그러고, 저를 교회 돈 다 갖다 쓴다고 그러고, 부격자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쫓아냈다는 누명을 씌우러 나가버리고, 우리 아내는 2번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 내리다가 연골이 나가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성도들은 술렁거린 돈에 다 어깨 쳐져서 저를 피하고 다니고, 누구도 나서서 십자가 지고 나간 사람 보이지는 않고, 우울증은 찾아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독교연합회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 기독교연합회에서 무슨 모임에 따라서 안산 신안산대학교에 가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처럼 만난 다른 타교던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올피동을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타교단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 없어. 다른 사람 몰라도 김 목사는 할 수 있어. 나는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구만. 이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김 목사는 할 수 있어. 나는 걱정 안 돼. 걱정하지 마. 나 기도할 테니까 힘내. 이러면서 저등을 쳐주는데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좌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선배님의 그 격려 한마디가 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웃으면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기도한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바쁜데 왜 만나냐고 그래요. 할 말이 있다고. 뭘 좋아하냐? 해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해물찜 같이 챙겨놓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이 저를 지금의 그 격려가 저를 세운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로만 아니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그랬어? 나는 김 목사 믿었어. 그때부터 잘 돼. 걱정하지 마. You can do, I can do.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격려가 필요한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 지켜주고 있어. 앞으로 지켜줄 거야. 그러니 힘내보자.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이런 격려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목장에도 있어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 공동체. 지금 제가 전교인 밴드를 만들란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장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안 돼요. 한 공동체가 그러면 안 돼요. 저쪽에 목장 식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알아서 축하한다고 댓글 달아줘야 되고, 다른 목장의 식구가 어려워서 수술한다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있나?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 밴드를 만들어서 좋은 일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자. 댓글 달자. 댓글을 안 단 사람들은 목자 목료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권면할 겁니다. 그래도 안 달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거절한 걸 알고 강제 탓을시킬 겁니다. 모든 성도가 같이 격려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기도합니다. 좋은 일 있었군요. 기뻐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끊임없이 달아주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SNS를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자가 가는 곳마다 해치려는 원수의 음모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보시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저항은 그건 상식인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겠다는 공동체 앞에 원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두 가지의 대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아주 식음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몇 명이라고? 40명이 넘었다 이게. 그러면 3일 동안 뭐죠? 3일 굶고 다니겠네? 미친놈들이요. 아주 죽이려고 그냥 눈이 뻘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는 몰래 꾸미는 건데 희한하게 바울의 조카가 이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음모가 들통나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아직 안 죽었는데 죽으려고 준비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돼요. 이번에도 아는 목사님 딸이 휴스턴 대학교에 정치학 박사과정을 하는데 장학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돈은 없고 공부는 중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위로의 말을 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문은 미리서 안 열립니다. 가까이 가면 열립니다. 미리서 열어놔버리면 찬바람 들어오고 떠신바람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아멘이시죠? 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남의 복을 주실 겁니다. 자매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8월 18일 날 OT를 한다는데 휴스턴에 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일 밤에 도착해 18일 가야 돼. 눈벌기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며칠만 좀 미리서 가서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새 누가 받아줘? 누가 며칠 동안 받아줘? 나한테 연락 왔길래 내가 휴스턴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3, 4일만 누가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우리 아내는 하지 말라고 뭔 그런 걸 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성공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 썼는데 휴스턴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 가정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은상호라는 목자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일 먼저 도착해서 그 집에서 다 픽업해주고 미국 생활 정착시켜주고 가이드 다 해주고 시차 적응 다 해주고 할렐루야. 아, 가면 하나님이 준비됐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원수가 별짓 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사자로 살아갈 때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서로.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목자님 지켜주세요. 우리 목녀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권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호하세요. 우리 교회가 영혼권하고 제자 많은 일에 원수가 방해를 지켜주세요. 이런 만나 기도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해야죠. 똑같은 거 어떻게? 기도가 똑같이 그러면 달라?
그러면 오늘은 매일 기도 달라면 그게 뭐예요? 똑같아야지. 그 목사님 그 교회인데. 똑같아도 하루에 5분씩만, 그것도 어렵지 않게 쭉 읽으면 돼. 쭉 읽으면 아주 쭉 읽으면 돼. 근데 세상에 3개월에 한 번도 안 들어와. 자기 뺀지도 몰라. 답답해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청아바디로 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보고 돈 많이 벌어라고 떼쓰지 말고 남편을 기도해 줘야 돼요. 은혜 안 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은혜 잘 전하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전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제자를 시킬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같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명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많은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무슨 말을 하며?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없도록 하며, 무슨 마음과? 같은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라고? 뭉치십시오. 아멘이시죠?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뭉치는 비전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들 교회의 소원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제자를 만들어 힘쓴다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지 뻘짓하고 다니면 안 되죠. 조용히 가야죠. 다른 데로.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VIP를 품고 어떻게 섬기면서 가야 되죠. 믿으시면 합시다. 그게 교회죠. 그게.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교회는 출석이 한 350명쯤 되는 교회인데 VIP가 1500명이 넘어요. VIP가. 모든 성도들이 VIP를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누구를 입으려도 영혼 구원, 누구를 더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니까. 그리고 젊어요. 교회가 전체 성도의 평균 연령이 40살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해. 애들을 낳고 나와서 너무 많더라고. 청년대학교가 110명 정도 모이고. 여러분, 교회가 비전 공동체잖아요. 왜 비전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성령의 비전이 뭡니까?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최초의 비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비전을 퍼뜨렸죠. 비전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누구 한 사람의 바이러스가 퍼져가 전 세계 휩쓸어 버린 것처럼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예수의 증인들이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오늘 20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스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마였다.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보니까요, 그와 동행한 사람이란 말에 좀 초점을 두면 좋겠어요.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바울이 전도를 갈 때 잘 다녀오세요, 샬롬 이러지 않았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여비는 자비량, 위험은 같이 위험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교 갈 때 돈 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전도할 때 참관 안 했어요.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경만 하고 있고 목자 목녀만 쎄 빠지게,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밥을 했으면 목원들은 반찬을 해온다든지, 은사별로 같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찬송 담당자, 말씀 담당자, 기도 담당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이니까, 동역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끝나면 제가 목자들을 초청한, 목자들이 동시에 목원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좋은 일과 어른 나눌 때 남의 될 것만 똑똑 따먹고 나가시는 그런 구경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 있으면 집사님 정말 좋으셨겠어요. 저도 참 좋네요. 이 한마디로 격려해 주고, 이렇게 제가 무슨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세요. 짧은 말이라도 기도물을 올려줘서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현대인들 집처럼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몰라,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죠. 못 만나요? 그러면 얼마든지 밴드를 통해, 카톡을 통해 만날 수 있죠. 왜 카톡에 밴드냐고요? 밴드에 좋은 점이 있어요. 강제 탈퇴란 게 있어요. 카톡은 들어오면 못 나가, 자기가 안 나가면. 근데 이 밴드는 내보낼 수 있어요. 당신은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남의 댓글만 구경하고 다니는데 우리 지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가 된다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나가주세요. 이게 바로 밴드의 장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어떠한 재난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한 일한테 왜 우리를 버려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가족 목장을 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군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군요. 서로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일 나누고 어려움 나누니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줌을 통해서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자 목련이도 마찬가지죠. 못 만나요? 그러면 줌을 통해 만나요.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 피로를 채우실 것이고 자동문처럼 때가 되면 열려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